지난 주간에는 직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직원 세미나를 통해서 화요일, 수요일 수목금이죠. 3일 동안 많은 은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성도가 누구냐? 사랑 있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좋은 성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또 교회도 제일 좋은 성도는 누굴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성도, 제일 좋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편도 제일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꼭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밥 잘 해주는 아내가 꼭 좋은 아내는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야 좋은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다 라고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잠깐 띄워주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즉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여러분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이켜서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이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오늘은 2018년 춘계 전도대회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정말 12명의 이름을 양어깨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좋은 성도로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지나갈 때 시내산에 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28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옷을 입히십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옷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봇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제사장이 저런 옷을 입었습니다. 보면 속옷이 있습니다. 파란 옷,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같이 있는 게 뭘까요? 뭐예요? 에봇입니다. 그렇죠?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약간 붉은색 나는 것,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에 이제 금으로 허리띠를 띠고요. 가슴에 붙여 있는 게 뭐죠? 흉패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흉패입니다. 여기에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12개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판결패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은 바로 제 손을 가리켜 보십시오. 이 양 어깨에 있는 어깨바지 견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양 어깨바지 견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쓴 그 견대를 붙이고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견대를 붙이고 서 있는 걸 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견대를 붙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양 어깨에 12명의 이름에 그 견대를 붙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아멘 기도하고 그 이름을 아뢰고 그에게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여러분이 어깨에 맨 12명 기억하시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견대에 이제 견대를 하는데 견대 재료가 뭐냐? 호마노라는 것으로 견대 재료를 삼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을 가운데를 아마 이렇게 커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거기서 어떤 아이들이 50센트입니다, 1달러입니다 하고 돌을 이렇게 자른 것을 주더라고요. 근데 돌을 자른 걸 보니까 그 안에 저런 온갖 색깔과 무늬가 있는 이런 이제 돌들을 주는데 얼마밖에 안 돼요. 1불밖에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돈인데 보니까 이게 호마노겠구나. 예? 이제 호마노는 어떤 돌인데 보석 있는 자주색 돌인데 아주 강도가 아주 강한 것이죠. 자, 이것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여러분 도장을 새기듯이, 도장을 새기는 건 그래도 나무나 뿔에다 새기니까 쉬운데 이 호마노에 새기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호마노에다 이름을 새겨서 그냥 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 호마노를 금으로다가 이렇게 에워싸서요, 또 금에다 고리를 만들어 각종 색실로 해서 이 어깨바지에다가 매달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더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는요? 네, 그렇게 해서 어깨바지에 12이름을 적고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읽었던 맥체인 성경을 보면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방에 달아라. 아론이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짐을 하나씩 다 지워드리겠습니다. 양 어깨 12명의 이름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12명의 이름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짊어지고 다닌다는 건 뭘까요? 여다가 정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름 써서 다니라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 1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2018 춘계 전도대회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12명의 이름을 내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짊어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12명의 이름을 새기는 것에 관해서 저는 11절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제가 이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긴다고 한다면 뾰족한 어떤 송곳 같은 것으로 하면 몇 번만 쭉쭉쭉쭉 그으면 기억자가 생기고 이영자가 생기고 제가 유우열을 쓴다고 한다면 몇 번만 이렇게 하면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새겨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우리 교회 바깥에는 그 로비에 있는 강화 이제 돌 있지 않습니까? 화강암에다 새기면 새겨질까요? 웬만큼에서는 안 새겨지겠죠. 근데 호마노라고 하는 건 화강암보다도 몇 배 강도가 있을지는 몰라도 훨씬 강도가 아주 강한 겁니다. 제가 보석들을 보니까 다 돌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갖고 계십니까? 돌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좀 그런데 밀도가 강한 돌이에요. 밀도가 강한 돌이에요.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그렇죠? 예?
수정,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파이어 이런 게 알고 보니까 다 돌이더라고. 돌. 아주 밀도가 강한 돌이야. 웬만하면 깨지지도 않고 금도 가지 않고 기스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호마노도 같은 거라 아주 강도가 높은 돌인데 여기 이름을 새기려니까, 제 이름을 석자를 새기려고 한다면 아마 힘을 들여서 이영자 하나를 할 때 아마 1000번을 돌려 10,000번을 돌려, 그죠? 돌리고 또 돌려야 이영자 하나가 새겨질까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석을 새기는 도장의 새김같이, 여러분 도장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도장에다 붓으로 슬쩍 이름 써놓고 끝냅니까? 아니에요. 그 도장은요 파요. 1mm 이상 파서, 그렇죠? 음영을 두어갖고 그 이름이 잘 드러나도록, 어떤 상황에서 찍어도 그 이름자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이 호마노라고 하는 이곳에 정말 무엇으론가 도장 새기듯 새겨서 이름을 새긴다. 이걸 우리가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이름을 1번 불러, 2번 불러, 3번 불러, 4번 불러, 1000번을 불러, 10,000번을 불러, 아멘, 그 이름이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이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제 가슴속에 그 이름이 새겨지도록, 아멘, 부르고 또 부르고 외치고 또 외치고 쓰고 또 쓸 때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잊어버려서 못하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못하지요. 매번 12명의 이름을, 그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호마노에 1번 써도 안 돼요, 2번 써도 안 돼요, 3번 써도 안 돼요, 4번 써도 한 10번 쓰니까 슬쩍 기스가 날래나요? 그 자리를 계속 돌리고 1000번 10,000번을 돌리니까 이영자가 새기듯이 우리가 그 이름을 왜 아뢰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12명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 새길 때도 보면 그냥 안 새기더라고요. 먼저 나무 도장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이름 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12명의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시죠?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12명의 이름을 쓰자는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붓으로 쓰듯이 한번 슬쩍 쓰는 게 여기 전도 대상자 명단을 쓰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갖고 계시고 하나는 교회에다 제출하시고 12명의 전도 명단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써놓고 나면요, 마치 붓에다가 붓으로 한 번 쓴 거는 옷 한 번만 싹 스쳐도 이름이 없어지듯이 한 번 써놓고 나면은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누구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달 후에 내가 누구 이름 썼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부르면서, 날마다 그 이름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복된 교회가 지금 OIB를 하지 않습니까? OIB를 해도 여러분의 성경을 하루에 3장도 읽고 4장도 읽으시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내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쓰라 그러죠. 쓰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주신 한 구절을 쓰고, 아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떻습니까? 학교 다니면 공부할 때 쓰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눈으로 공부하는 것과 어떤 것에 머리에 더 들어오던가요? 쓰는 거지요. 영어 단어도 쓰면서 공부할 때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메모하는 사람이 뭐든지 이제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메모의 습관이 있는 것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쓰면서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OIB 할 때 또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소리내서 읽고 내게 주신 한 구절을 쓰고, 이거 우리 영성일기죠. 이렇게 하듯이 우리 12명의 이름을 먼저 써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이름을 또 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타일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신자를 위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그래서 이제
그 1월 달 오늘 14일이니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제출하는 걸 1단계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월부터 3월, 2월, 3월 두 달 동안은 뭘 해야 되냐? 이 태신자, 태일천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몇 명이요? 12명.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 12명을 적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4116번째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4116번 동안 이름을 적은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태일천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12명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 태일천 봉투를 붙잡고 기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일천 원금에는요 1,000원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1,000원 이상 넘으면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1,000원 이상 넣지 마시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또 안 드려도 괜찮아요. 굳이 내가 꼭 헌금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있으면 드리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12명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12명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은 매일같이 드릴 것이고, 그렇게 못하시면 매일 새벽을 못 나오시는 분은 오늘 낮에 나오시면 낮에 드리시고, 저녁에 나오면 저녁에 드리시고. 그러니까 낮 예배도 일찍 오세요. 저녁 예배도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쓰고 부르고 기도하고, 이름을 쓰고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2달 동안 하고, 우리 기도한 대로 그를 초청해서, 아멘,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12지파 이름을 양어깨 짊어졌다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데 이제 200만 넘는 그 사람들 이름 다 적어라. 그러면 제사장도 머리가 아파서 못 적겠죠. 근데 12지파만 대표적으로 적은 거예요. 우리에게 12명만 주신 거 감사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12명 딱 적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몇 제자입니까?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2명, 1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명수를 주셨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수요, 충만한 수입니다. 여러분이 12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세상을 다 품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12명을 품으면 온 세상을 다 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5 가까이 되는 사람을 다 품습니까? 어떻게 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12명 품고 그 이름을 쓰고 부르고 기도하면 온 세상을 품은 것으로 주님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운동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이번 춘계 전도대에 12명의 이름을 양어깨 짊어지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한 최고의 사랑의 행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사랑이요, 어려운 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사랑이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 쓰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아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사랑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갖고 막 금식하며 이것을 위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기도, 내가 이 힘든 거, 내 아픈 거 주님 아시겠지. 그리고 자기 위해서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자기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1번, 2번. 2번이요? 그렇죠. 나중에 사람이 2번이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1번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2번이라면 몇 번이에요? 2번.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2번 사람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냥 오직 자기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쩌면 기도 들어주시긴 해도 천천히 응답하실지 몰라요. 왜?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요. 아멘.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2명의 이름을 양어깨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런저런 대소사들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속속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곧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죠.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적게 되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사정 형편 다 아시고 나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속히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글을 읽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주님을 영접하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집안 식구가 몇 명? 11명이에요, 가족이. 근데 1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딸랑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교회 나가시자고, 형님 교회 나가시자고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에는 나가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해 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올해 제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면,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제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해에 10명의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니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목사 안수받게 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 있잖아요. 우리 부모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다른 거 밥 사달라는 건 다 사줘요. 그렇죠? 엄마 아빠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마 어디 꽃이라도 갖다 사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시죠. 그건 다음에 가자. 그죠? 교회 가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얘기는 들어도요, 교회 나가자는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은요, 이건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에서 이런 권면으로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져야지요. 아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 천국을 봤어요. 그럼 믿어져야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천국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아멘.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12명의 이름을 양어깨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음 움직여주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바로 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무슨 법칙이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대접받으려면 대접해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응답받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틀을 갖춰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라는 틀이 있잖아요. 또 주일 예배라는 틀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타일천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다가 잊어버려요. 한 번은 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일주일 잊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누구 썼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요 이렇게 약해요. 매일 써도 그 다음에 쓸 때 12명 이름이 또 헷갈려요. 나중에 순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새기고 또 새겨서 잠을 자다가도 그냥 이름이 기억날 정도로, 걸어가면서도 그 이름이 기억날 정도로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이름은 하나님 마음에도 새겨지지 않아요. 내 입술에 새겨지지 않은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호마노의 이름을 새기듯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강철 같은 이 호마노에 누구의 이름을 새긴다면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겠습니까? 붓고 씻어도 살살살살 안 해요. 그냥 힘을 줘서 해도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돼요. 하나님 기마무게, 하나님 바가무게, 하나님 아무게. 한 번은 근거야. 근데 이름도 흔적도 안 나타나. 또 이름을 쓰는 거야. 또 이름을 부르고.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번 2018 충계전도대 이거 실천해 보시자고요. 작년에도 이거 하자고 했는데 하시는 분은 하셨지만 아마 어떤 분은 한 서너 번 하다가 또 못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한 일주일쯤 하다가 그냥 또 잊어버려서 못하고, 한 번 잊어버리니까 두 번 잊어버리고 세 번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잊어버려서 못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올해는 정말 내 양어깨 두 이름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어서, 아멘, 그 영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달 동안 그 이름을 양어깨 짊어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4월 1일 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4월 1일 지났다고 해서 이거 띄워버리자, 띄워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2달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 한 해 동안 평생 짊어지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4116번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못하는 날 빠지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몇 년일까요? 3650번이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거의 16년 이상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의 그 12명의 이름을 2달만이 아니라 한 해,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이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게, 하나님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나오셔서 또 이제 예배 시간마다 미리미리 나오셔서 우리 저 보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쓰세요, 꼭요. 형편이 되시면은 1,000원 넣으셔도 되고 안 되면 안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고 그냥 쓰세요. 이름 쓰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이번 우리 전도대회를 통해서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이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럴 때 그 영혼 사랑하게 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요, 교회가 나만을 위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축복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돼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태일전을 보니까요, 제가 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김아무개 썼는데 보니까 어느 분도 김아무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네, 아무개 집사님 나를 이렇게 기도했네.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런 걸 깨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죠? 이름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집사님이 쓴 거 내가 써도 상관없어요. 나에겐 그 사람이 12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2명의 이름을 두 어깨 짊어지고. 자, 이렇게 한번 손까지 해보시죠. 율동하듯이. 12명의 이름을 두 어깨 짊어지고. 아멘. 모습 좋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사진을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12명의 이름을 두 어깨 짊어지고. 자, 한번 또 새기는 거 한번 해볼까요? 호마노 강판에, 여러분, 무에다 새기는 게 아닙니다. 호마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자, 한 사람만 한번 새겨볼까요? 김. 그냥 이렇게 새기듯이 이름을 우리 새기고, 이렇게 순종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하게 새긴 분이요, 마음에도 새겨졌으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한번 그 이름을 내 마음에도 새기고 주님 마음에도 새기고 내 입술에도 새기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연발탄 나오듯이 자동적으로 그 입술에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주기도문 술술술 하듯이. 그렇게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고 우리 복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좋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